할렐루야.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좀 지방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녹화 방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라반에게 속았던 야곱이 7년 동안이나 어떤 보수받지 않고 라헬을 위하여서 열심히 또 일을 했지만 정작 결혼한 사람은 레아가 되었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라반이 너가 또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핑계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 말씀 보면은 2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또 기꺼이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러한 야곱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던 라헬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잊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레아는 아마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동생 라헬과 비교를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2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여기서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눈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언니 레아는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어떻대요? 곱고 아리따우니.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외모를,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의 아버지 라반조차 첫째 딸을 보면서 아우 레아는 저래 가지고 시집 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정말 오죽하면 야곱을 속여서 억지로 결혼을 시키까지 했을까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동생을 대신해서 야곱의 침실로 들어가야 했던 레아의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좀 비참한 마음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늘 주목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항상 뒤처지고
뭐 하나 뭔가 내세울 것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어쩌면은 이 레아는 우리가 요즘 말로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든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레아를 누가 주목하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당시 고대 사회 그 문화 속에서 여자에게 가장 큰 능력, 무엇을 가장 큰 능력으로 쳤을까요? 뭐 비단 고대 시기 때뿐만까지만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5, 60년 전만 해도 뭐 자녀를 잘 낳고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이자 능력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좋은 문화냐 잘못된 문화냐를 떠나서 그 당시의 문화의 어떤 풍조가 그랬던 게 있었죠. 하물며 야곱 시대는 뭐 더 미루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거, 자녀를 낳는 게 여자로서는 가장 큰 능력,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면서 레아에게 한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로 출산의 능력을 주셨어요. 당시에 가장 큰 축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중의 능력, 바로 출산의 능력.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어땠다고 하고 있죠?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레아는 항상 동생 라헬한테 밀리고 뒤처지고 비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열등감으로 항상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레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이제 정말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동생 라헬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자기가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그 기뻤는지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르우벤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고 있죠? 보라, 아들이라. 아, 이제는 정말 인정받겠지. 사랑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러한 결과물을 냈으니까 사랑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레아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레아는 또다시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각고의 노력 끝에 33절 또다시 임신하게 되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또다시 아들을 낳았대요. 자, 저번에는 아들이 한 명이어서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고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는 남편의 사랑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자, 어땠을까요? 그렇게 둘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34절 말씀 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둘째 시므온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으니 또다시 임신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했던 이 레아.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셋째 아들 레이를 낳게 됩니다. 자, 레이의 이름의 뜻은 연합함, 연합함. 그러니까 아들을 세 번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은 정말 나와 이제 연합하겠지. 나에게 오겠지. 나에게 마음을 주겠지. 내가 그 남편과 이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또 어땠을까요? 자, 어쩌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레아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낸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복 받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야곱의 사랑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또 야곱의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얻어낸다고 한들 과연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정말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은 이 레아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 열등감, 상실감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났던 그런 열등감과 공허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레아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야곱, 남편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어쩌면 그리고 이것은 비단 레아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씩 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생긴 구멍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잃고 나니 그 마음 한가운데 뻥하고 구멍이 뚫려 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짐으로 생기는 그 구멍을 무엇로 메꿀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다 가득 채우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구멍은 메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늘 뭔가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허무함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생기게 된 이 구멍,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구멍은 하나님으로밖에 메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이 구멍을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어떤 성과로, 뭔가 평가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이런 걸로 자꾸 메우려고 하면서, 그래서 늘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강구하면서 힘써 노력하고, 때로는 돈으로, 관계로, 업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삶으로 메꾸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걸로 메꿔지냐 하는 거예요. 레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문화 속에서 아들을 연속으로 3번을 낳았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받은 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능력자이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의 도움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3명이나 낳았다. 어디 가서 정말 간증하고 다닐 만한 그런 일 아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라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라헬은 야곱의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라헬은 그 야곱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결핍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을 보면은 자,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레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분, 하나님, 본인 자체를 레아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레아에게 일어납니다.
35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이전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서도 레아가 계속해서 바라봤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 어쩌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 그러기에 남편에게 집착하고 그의 사랑에 집착하면서 말도 안 된 게 그 자식 낳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얻어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죠. 하지만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을 낳고서야 레아가 그때서야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아들을 낳는다고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혹여나 그 사랑을 얻어낸다고 한들 그럼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 어디를 향해 눈이 돌려지게 되는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주목받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유일하게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그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끝에서 레아는 비로소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레아 자기를 주목하고 계시고 자기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어줬던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될까요?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죠. 모든 이가 주목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 라헬의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늘 사랑에 배고프고 인정에 배고프고 그럼에도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이드 인생, 그 모든 실패 속에 수많은 노력과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감에 억눌려져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이 레아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삶 가운데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 몰라요. 늘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노력을 해서 수많은 성과들을 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뭔가 늘 패배감을 알 수 없는 이 패배감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 우리들의 모습들. 이러한 목마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그 결과물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결과물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나를 돌아보고 계셨던 그분이 누구인지 거기를 향해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집중하고 계시며 하나님 본인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든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하여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냥 야곱과 사랑받고 있었던 라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아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에게 정말 모든 이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레아의 기도 응답, 레아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그러한 허무함이 남아있는 그 이유는 레아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공허함이었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공허함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돈으로 명예로 실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보려 하지만 아버지 채워지지 않고 우리들의 구멍은 날로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레아처럼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눈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